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눠주십시다. 예,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감사합시다. 저희가 감사에 대한 주제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분이든 어떤 조건이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잘 아시듯이 독일의 나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3년여의 시간을 보내죠. 왜 가스실에 들어가서 유태인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그런 중심부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이분은 그 순간순간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도 같이 얘기하던 사람이, 조금 전까지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디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스실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나도 언젠가, 지금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이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이 두려움의 엄습함 속에서 이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상상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이분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관찰을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관찰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죽지만 사실은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상은 누리지만 그 멘탈은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의학적인 용어로 코마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들은 숨을 쉬고 모든 신체적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했던지,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은 이미 가스실 들어가기 전부터 그 삶에서 삶의 활력이나 의욕이 전혀 없고 희망은 꿈도 꿀 수 없고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결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이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제 작업을 하다가 깨진 거울,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그것을 몰래 숨겨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깨진 거울로,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매일마다 자기의 이 수염을 면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면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피도 나고, 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면도기로 해도 힘든데 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곳에서 희망을 찾고자,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자 매일같이 반복해서 똑같이 이 면도를 충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이 독일 나치들이 나의 몸은 이 수용소에 가둬둘 수 있지만 이들이 내가 가진 옷은 다 빼앗고 내가 가진 모든 돈도 빼앗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단 하나는 빼앗을 수 없구나.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희망적인 삶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희망을 꿈꾸며 살 것이다.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을 꿈꿀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는 절대 뺏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제 나중에 자전적인 에세이를 씁니다.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수용소 안에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이고 가스실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다 죽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내라, 희망이 있다라고 전해주는 사람, 또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도 먹고 싶어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이분은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전해주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나치들이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아주 완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서도 나의 삶을 희망적인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선택의 자유. 지금 이 빅터 프랭클 의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절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에게서도 늘 언제나 경험되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지부동하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자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 오늘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이런 자유를 선택해야겠다. 그 자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죠. 특별히 오늘 시대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 더 힘겹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제강점기를 겪으셨던 우리 선배들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지, 6.25 전쟁을 겪으셨던 정말 암울했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멀리 선배들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제 자신의 30년 전의 모습, 그때의 삶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20년 전의 모습, 그리고 10년 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내 주변에 있고 내 안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이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과 감정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자유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런 특별한 능력이 더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 감옥에 갇히든 죽을 위기를 맞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든 추위에 떨든 정말로 내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운다. 감사를 배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늘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빅터 프랭클 의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 얼마나 우리 영화로 또는 이야기로, 책으로 얼마나 많은 산 증언들로 봤을 때 그 일제강점기를 살아냈던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 나라가 정복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귀족의 가족들, 귀족의 자녀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인물이었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역사의 비극적인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이름을 빼앗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창씨 계명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말도 빼앗깁니다. 우리나라 말 쓸 수 없었고 일본어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긴 머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라 삭발령이 내려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머리를 잘려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학교 다닐 때 머리를 이 선생님에게서 한번 밀려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머리 한번 내 마음대로 깎지 못하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잘리는 것도 너무나 큰 수치인데 지금 다니엘은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이 다니엘이라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한낱 이방신에게 나를 보호해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였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런 아픔 속에서 정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나중에 80이 넘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뀐 다음에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120명의 리더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120명의 리더들을 세운 후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총리 셋으로 그 120명의 시도지사, 오늘날로 이야기로 하면 시도지사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죠. 3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단순히 센스가 빠르고 많고 센스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훑었다 이런 게 아니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각, 다니엘의 마음 씀씀이가 탁월했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이집트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처럼 이 다니엘이 탁월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질투하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식민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총리가 한국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보내려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신실해서, 다니엘은 돈 문제, 여자 문제, 어떤 부패 이런 것들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했죠. 5절에 보면 다니엘은 신앙적인 면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다니엘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죄인을 만들 수 있을까? 방법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다리오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십시다. 이 법령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가를 받고 지금 이제 30일 동안에는 이 왕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감사하거나 그 다른 어느 누군가를 섬기면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한 30일만 참았다가 30일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주변의 많은 적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다니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라면 이 30일 동안만 우리 집이 아니라 좀 다른 곳에 가서 묵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을 텐데 다니엘은 곧이곧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2층, 잘 보이는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집에 갔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
창문 이때만이라도 30일만이라도 창문을 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울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 이 나치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고 나를 감금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서 희망적인 삶에 대한 태도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이야기가 절실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고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다니엘을 어렵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감사,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상황이 만들어져야 감사하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지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우리의 마음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감사란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병이 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지만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을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역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언제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니엘은요 어디서라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던 곳은 말리타양 이방 땅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방신에게 절하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장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곳만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의 처소를 운영하면서 나병 환자들의 이 병든 곳을 핥아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실제로 나병에 걸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에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신사참배로 어려움을 당할 때 목숨 걸고 감옥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첫째, 둘째가 동인이와 동신이
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들어보셨죠?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을 따르는 학생들에 의해서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장례식 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답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을 양아들로 삼으셔서 기르셨습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일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의 23년간의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충분히 밉고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만도 한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동안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감정, 어떤 기분,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감사를 포기하지 않으며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감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늘 언제나 마음속에 묻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아픈 몸이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말씀 묵상하다가 눈물이 나고 주님 말씀 묵상하다가 회복이 되어지며 주님 말씀 묵상하다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일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합시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